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그러면서도 선지자로서 사역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그 신분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여호야킨 왕이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포로화시키고 점령한 다음에 참 좋은 것은 다 빼앗아갔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 출신들, 또 직분적으로 보면 제사장들, 할 것 없이 빼어난 인물, 좋은 인물, 또 좋은 금은 보화,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점령한 것에 대한 전리품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사람도 전리품입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나서 그 바벨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을 가져가고 물력을 가져가고, 그래서 유다 땅에서 좋은 것을 다 가져갔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멀리서 이국 땅에서 사신이 오니까 성전에 있는 내탕고, 보물창고를 자랑했습니다. 한번 보라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여러분, 그 나라의 이 귀한 보배를 자랑했어요. 물론 나라의 위상과 국력이 그런 것에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국 땅에서 몰려온 이 잡족속들, 이들은 그것을 눈으로만 가서 보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신들이 와서 보고 간 것을 그대로 자기 나라에 보고하되, 참 탐스러운 나라, 귀한 보배가 많은 나라, 갖고 싶은 것들이 많은 나라.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이 금은 보화를 자랑하고, 눈으로 보이는 것, 또 겉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 이거 다 자랑해가지고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때로는 심지어 건강도 자랑하고,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우쭐대고 폼대면서 이것저것을 자랑하게 될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은데, 바벨론이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떨쳐서 아수르도 점령하고 애국도 짓밟고, 그리고는 마침내 이 남유다마저도 삼켜 그 엄청난 세력이 침략해 왔는데, 그때 이 에스겔 선지자도 그 당시 제사장의 신분이었으나 그가 끌려간 겁니다. 제사장이 뭘 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몸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제사를 진행하고 성업을 진행하는, 종교적으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신분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끌려갔어요. 이제 성전도 파괴돼 불타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일에 종용하고 그것에 헌신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고,
거기에 성전도 없으므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참 마음 아픈 그런 심정을 안고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괴로웠겠습니까?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교사로서의 그 몫을 감당하고 그리고 자긍심, 자부심도 있죠. 그런데 학생들이 점점 줄어가지고 학교가 폐쇄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재를 양육하는데, 양성하는데 자꾸만 이 교사를 모집하는 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갈 곳이 없고 가르칠 학생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쓰림 심령을 쥐어짜고 쓸어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성업을 성직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전도 없고 예배하러 나오는 이들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일에 종사하고 헌신할 만한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도 않고 그런 모임도 갖지 않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물론 그가 제사장의 신분이었지만 제사장답게 사역을 진행하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나라의 국군이 기울어가고 패망할 때 그 쓰디쓴 아픈 광경을 다 눈으로 목도하고 체험하면서 채찍에 맞고 끌려가고 착고에 차여서 아마 끌려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손이 묶여가지고 끌려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포로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국 땅에 가서 둥지를 들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지라고 참 미래가 캄캄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긴데 그 살아갈 날이 너무 암담해요. 함께 끌려간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데 또 이국 땅에 가서 그 바벨론 족속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데 이건 사는 게 아닐 만큼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하라고 오늘 에스겔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참 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건장하고 두 팔로 우리 몸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역동적으로 힘써 사역을 진행하고 그래서 움직여서 뭔가 읽을 수 있을 때가 행복한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조차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예배자로서 나왔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생각하고 보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물론 노동 착취를 당하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끌려갔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곤욕스러운 삶이 이어져 갔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가 부여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약 22년여간 귀한 사역을 진행하고 해방의 감격을 보지 못하고
이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로서 목에 턱질하고 외치고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그때가 곧오리라고 선포했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날 해방의 감격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이국 땅에서 쓸쓸하게 눈을 감았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날 동안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충성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참 기력도 없고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삶이 이어져 나갔는데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야, 너 네 발로 일어나. 왜 그러고 있어? 하나님은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 달리다굼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 왜 그러고 있어요? 일어나. 내 발로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귀한 일꾼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을 부르실 때는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재해 주셔서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예 눈으로 안 보이는데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가 안 들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며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급하셔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가지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중요한 인물들 부름받을 때 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도 어김없이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저에게 생각나게 하고 지각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는데 자 어떻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3절부터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을 나가서 네가 깨우쳐라. 내 발로 나가서 이제 힘있게 나가서 깨우쳐라.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패역하다는 것은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끝없는 타락의 진상을 보여주고 나가고 있는 백성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이 없는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부터요 문 열어놓고 기다려요. 늘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모레는 올까 글피는 올까 계속 문 열어놓고 그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는 일이 없어요. 택한 백성들, 택한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생 끝났구나. 이제는 가능성도 소망도 없구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한 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바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심판을 위한 말씀을 목적을 두고 해석하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선포적인 의미가 달라지고 메시지의 그 위력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질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는데 사람 두려워하고 세상 두려워하면 사명자의 사명은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힘기나 있고 권력이나 또 부나 좀 있는 사람들이 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무시하려다가 큰 코 다치죠. 왜요? 크리스찬들은요, 물질 중심이 아니에요.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고 하고 현혹하려고 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어림도 없죠. 권세나 힘이 있다고 그 힘으로 짓누르고 핍박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때로는 교회를 폐쇄하고 불태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다고 해서 제어되는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직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 고대하면서 부활신앙 가운데 이겨나갔죠. 오늘 에스겔에게도 두려워하지 마. 이 백성들 패역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들에게 나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증거자의 본질은 그 모토와 같은 마음의 중심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든지 돌아오지 않든지 귀를 기울이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경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조롱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여러분, 전도의 현장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것이 먼저 알고요,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뒤에는 꼭 악한 것이 배방한다고 먼저 알고 와서 덤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자각적인 능력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악한 것에 삼킴을 당합니다. 자, 보세요. 중약하고 3장 2절로 넘어가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10절 2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런 애곡 재앙의 말이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 백성들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자 한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머뭇머뭇거렸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먹여주셨어요. 참 감사한 것이죠. 2절에 보세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야, 너 입 벌려.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내가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말로서 소리내서 읽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말씀을 계속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말씀은 깨닫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 돼서 앉아있는데 졸음이 몰려와요. 잡스러운 생각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도적질해 갑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멍 때리고 있다가 아유 벌써 끝났나? 내가 뭐 한 거야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요 뺏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원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도 들어가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먹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먹여주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귀로 듣는다라고 표현하면 온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먹여주신다, 이 표현이 온전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그 말씀을 먹었어요. 안 먹고 나니까 얼마나 입에 탄지. 다윗도 그랬잖아요. 꿀송이와 같은 말씀이야. 오늘 3절 후미에도 3장 3절 후미에도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에 취하면요, 성령에 취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먹으면 꿀송이처럼 달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소설, 세상의 그 명소 옆에도 못 오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먹여주시면 얼마나 힘이 솟구치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영역을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가 나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가지고 백성들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70년을 버티고, 에스겔 선지자는 가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마치 모세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보기만 했던 것처럼 에스겔도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에스겔서 2장과 3장을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부름받은 자로서 쓰임받는 주의 성업의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